여러분, 양식과 누룩 이 두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무언가 먹는 것이 일단 떠오르실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무엇을 받고 먹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비유한 양식과 누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양식과 누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육적인 양식과 누룩이 있습니다. 이 양식은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거죠. 또한 성경 역사 가운데에는 모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만나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누룩은 무언가를 부풀게 하고 변화시키는 특성을 가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육적인 것의 특성을 빗대어 말한 비유한 양식과 누룩은 무엇일까요? 이는 말씀을 뜻합니다. 또한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누룩은 무엇일까요? 이는 교훈이겠습니다. 비유의 답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비유 성구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비유성구로 읽어봤던 마태복음 24장의 3절에서 7절을 보시면 주 재림 때 징조 중 전쟁과 기근이 있어진다고 하십니다. 이 기근의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어 주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고 주인이 오는 그때는 주 재림 때를 말합니다. 또한 주의 종은 참된 목자를 말하며 주인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그 사람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종은 주인이 오실 때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기근의 때에 그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니 복이 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양식과 기근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육적인 기근과 육적인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과연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인지 이 시간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듯이 이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린 것이기에 더 확실하게 알아야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육신이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 우리의 영은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양식이듯이 우리의 영원히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을 양식이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의 양식에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의 이로운 양식이 있고 또한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 되는 해로운 양식이 있는 것처럼 영의 양식 또한 그러한데요. 곧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고 우리의 영을 죽게 하는 사단의 양식이 있습니다. 왜 이처럼 영의 양식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일까요? 이는 앞서 들으신 내용처럼 영의 세계에 두 존재, 곧 하나님과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식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을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을 보니 성경에는 이 말씀을 양식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육의 양식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이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은 귀로 들어먹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양식으로 비유하는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인 포도주와 젖을 그것도 값없이 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육적 양식인 포도주와 젖이 아닙니다. 3절을 보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귀로 들어먹고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물과 포도주와 젖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시죠. 육신의 양식이 육신을 살리듯이 결국 귀로 들어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 양식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초림 때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게 했던 하나님의 양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초림 때의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수님 자신 곧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3절 이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는 뜻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육적인 살과 피,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먹어야 생명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68절에 베드로 사도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이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영의 양식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양식은 먹으면 영생을 한다는 것이죠. 먹으면 영생하는 양식 혹시 생각나는 것이 더 있으실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영생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 양식을 통해 사람으로서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양식,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육의 양식을 떠올리진 않으셨습니까? 저도 알지 못할 때에도 그랬는데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럼 주기도문에서 구하라고 했던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육의 양식입니까? 아니죠. 바로 영의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이라고 하는 이 정한 때, 곧 마지막 때에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때에는 비유선구인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이 기근이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있어지는 이 기근은 어떤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오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에는 날이 이르면 이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곧 영적 기근이 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한 양식도 영의 양식이었듯이 마지막 때 있어질 이 기근도 바로 영적인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오면서 오히려 세상에 더 널리 전파되어 왔고 오늘날 기독교 서점 같은 곳에 가보면 영적인 양식이 더욱 넘쳐나는데 왜 기근이 온다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묵시, 곧 예언이 마치 봉한 책의 말과 같아서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하신 겁니다. 또한 입술로는 주를 가까이 하고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고 하셨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치고 배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의 대표적인 예언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책이 있는데 7인으로 봉해졌다 합니다. 문제는 천상천하 그 누구도 이 책을 펴거나 복원할 리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럼 이 봉한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유와 7인으로 봉합되어서 2000년 동안 전파되어 온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해왔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에 캄캄한 밤과도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많은 이론 해설집, 곧 주석들이 난무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맹목적인 신앙을 빼앗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오늘날을 영적인 기근의 때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영적인 기근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때를 따라주시는 양식을 찾고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비유성구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에 주 재림 때 성도가 먹어야 할 때를 따른 양식, 곧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 양식을 나눠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곧 이 참된 목자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7절과 같이 영적인 기근의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일이 있게 되고 우리는 그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본 바 성경은 내용상으로 구분해보면 역사, 교훈, 그리고 예언이 있습니다. 그중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말씀의 내용은 바로 예언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이 양식이란 바로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예언과 예언대로 이루어진 실상까지 증거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이루어진 것을 듣고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계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계시란 10개, 보일시, 자를 써서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즉 비유로 봉함되었던 예언이 이제는 성취되어 실체가 드러나므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열려진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먹고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양식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양식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오늘날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계시록 성취 때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양식, 그 말씀인데요. 지금까지는 봉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비유로 감추었던 천국 비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어 실상이 나타나므로 봉함되었던 말씀이 열린 것이죠. 비유로 감추었다가 열려졌으니 이는 계시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때를 따라주시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이기는 자에게 준다 하셨습니다. 그럼 이긴 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일까요? 나중에 더 자세히 들으시겠지만 이는 사단의 무리와 싸워 이긴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긴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받아먹게 되는데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보니 하늘에서 오는 열린 책이 있고 이 책을 받아먹는 새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새 요한이 감추었던 만나를 받아먹는 이긴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열린 책을 받아먹은 새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교회들에게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감췄던 만나, 열린 책을 받아먹은 이긴 자, 새 요한, 예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까요? 나타났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목자를 찾고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꼭 만나 이 귀한 때를 다른 양식을 함께 먹고 소망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사단의 양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사단의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라기 1장 7절 말씀에는 불의의 떡, 더러운 떡이라는 양식도 있습니다. 떡은 떡인데 불의의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불의라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육적인 떡 중에 의롭지 못한 떡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는 영적인 떡이겠죠. 바로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가운데에도 바로 사단의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사단의 양식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였으니 사단의 것은 그와 반대겠죠. 바로 사단의 말,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성취 때에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같이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진다 하셨습니다. 육적인 포도주에 무슨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 또한 영의 양식이요 음행의 포도주라 했으니 사단의 양식, 곧 비진리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석교리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것과 섞어놨기 때문에 음행의 포도주라 한 것입니다. 이를 창세기대로 이야기한다면 선과 악이 섞인 선악과라고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영의 양식을 잘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양식이고 무엇이 사단의 양식인지 확실하게 분별해야 하겠죠. 그럼 이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함께 욥기 3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네, 방금 읽으신 말씀에는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말은 귀로 들어서 분별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겠고요. 이 성경을 기준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시대에 우리가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인지를 잘 분별하고 때를 따른 생명의 양식을 먹고 구원에 이른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유와 누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유 성구 마태복음 13장 33절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합니다. 먼저 이 누룩의 육적인 특성은 무언가를 부풀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룩이라고 비유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이 비유한 누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 부풀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바위와 같은 목자를 여자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비유한 여자는 목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그릇은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 시간에 들으시게 될 내용입니다. 즉 여자로 빙자된 이 목자가 사람들의 마음에 누룩을 넣어 부풀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인 누룩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시 거짓 목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육적인 떡의 누룩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는데요. 바로 거짓 목자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의 교훈이 어떠하기에 주의하라 하신 것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곧 외식이라 말씀합니다. 바깥 외에 꾸밀 식자를 써서 겉으로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사야 29장 13절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은 알지 못한 채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치고 유전과 전통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교훈을 받아들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누룩은 이와 같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영적인 누룩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영적인 양식이 두 가지가 있듯이 영적인 누룩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는 곧 하나님의 누룩과 사단의 누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누룩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고요. 사단의 누룩은 우리의 심령을 사단의 모양으로 변질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 이 두 가지의 누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교훈에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이는 그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교훈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의 교훈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거짓 목자들이 주는 사단의 누룩도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교훈, 곧 새 누룩, 천국의 누룩도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누룩은 고린도전서 5장 8절과 같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도 하며 묵은 누룩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전통과 유전에 젖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교훈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진리의 누룩, 곧 하나님의 누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듣지 말아야 할 교훈도 있는데요. 잠언 19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라고 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교훈도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단의 누룩도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 재림 때에도 계시록 2장 14, 15절과 같이 사단의 누룩, 곧 비진리의 누룩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 재림 때를 살아가는 성도님이라면 반드시 이 누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고 또한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누룩은 하나님의 교훈이고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변화됩니다. 또한 사단의 누룩은 사단의 교훈이며 이를 받아들이면 그 심령이 사단의 모양과 형상대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교훈을 누룩이라 했고 누구의 교훈을 받느냐에 따라 누구의 모양으로 변화되느냐가 달려있으니 우리는 꼭 하나님의 누룩을 받아야겠죠. 그럼 초림 때 하나님의 누룩으로 심령을 변화시켜주는 참목자는 누구였을까요? 또한 주 재림 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참목자는 누구일까요? 이어서 초림과 재림 때의 이 천국의 누룩과 참목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초림 때 하나님의 누룩으로 심령을 변화시켜주신 참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교훈의 말씀이 바로 천국의 누룩이었던 겁니다. 이는 곧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주 재림 때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주 재림 때가 노아 때와 같고 모세 때와 같다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 재림 때에도 성경 역사 속에 그때와 같이 믿고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의 누룩인 교훈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재림 때 이 교훈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참목자는 오늘 비유성구에서 말씀하셨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곧 교회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통해 증거되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꼭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의 예언과 이룬 실상을 증거하는 계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천국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천국의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국의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변화되고 거듭나고자 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나 내가 신앙 안에서 잘못 알고 행하던 것이 있다면 과감히 잘못된 것은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여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양식은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참진리의 말씀입니다. 또한 사단의 양식은 우리의 영을 죽이는 거짓 비진리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주 재림 때 우리가 꼭 먹어야 할 때를 따른 양식이 있는데 이는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의 예언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하는 계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예언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이제는 비유로 봉합된 말씀이 아닌 때가 되어 열린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귀한 양식을 전해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으니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약속의 목자, 이긴 자, 새 요한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목자를 반드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누룩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변화시켜주고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교훈, 곧 진리이며 사단의 누룩은 우리를 마귀의 형상으로 변질케 하는 비진리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